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주후 90년 중반 이후이죠. 요한이 이제 바모스에 유배되었다가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60년 정도 걸렸는데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지금 60년 시점이 흘러가는 이때도 계속 괴롭히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잖아요. 2021년도에. 계속 그 세월 속에서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환난 주고 고난을 줬다는 거죠.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뭐죠? 성도와 예수님 사이를 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도록, 그죠? 복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로 살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뭔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의미, 그 사명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는 교인으로, 성도가 아니라 신앙인이 아니라 교인으로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이 계속해서 성도를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믿음 위에 서지 않도록, 늘 예수 믿어도 헤매도록, 늘 예수 믿어도 그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쓰러지고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때로는 내게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다는 걸로 뭡니까? 섭섭해서 여차하면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넣어주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네. 그 섭섭함으로 더 이상 그게 내 안에서 상처가 되고 그게 쓴뿌리가 되어서 주님과 가까이 가기에 장벽을 이루는 거예요. 장벽으로 자꾸 막아놓는 거거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믿는 자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게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도록, 알아도 그냥 이론으로 교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와 계시는데 동행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뭡니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죠. 믿는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다며. 지금도 그래.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 나와 있는 7교회는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보면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가 제일 끝에 결론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잖아요. 그렇게 끝나잖아요. 아니, 에베소 교회든 오늘 볼 사대 교회든 다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제일 끝에 결론은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딱 찝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가 이제 이 말씀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과 떨어지도록,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전혀 영접하지 않은 사람처럼, 예수님이 믿는 자 안에 계시는데도 뭡니까?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인식 못하고 그냥 혼자서 살아가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걸 이루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따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길을 가더라도 전혀 친밀하지 않게 쭉 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도록.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예수님은 성도와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너무나 친밀한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라면 어느 단어에서 쓰는 건가요? 부부관계에서 쓰는 게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부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해요? 신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시키는 거거든요. 사단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한다고 했죠.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유혹을 통해서, 유혹.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고난이 두려워가지고 나는 고난보다 유혹 쪽을 택할래? 아니요. 이런 이야기죠. 지금 예수 믿으면, 예수 믿다가 발견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북한, 그리고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혀 어떤 제한도 없고 제약도 없는 아주 자유로운 남한, 우리 대한민국.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야,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야, 내가 북한에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다행스럽다. 휴, 감사한 일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딱 보면 정말 더 위험한 곳은 어디예요? 자유로운 이곳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자, 사람이 고난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는요,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신앙적으로 더 무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핍박이 있는 데는 영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그 사회 전반적으로 리드를 해나갈 수 있는 게 기독교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예수님 앞에 바짝 들어붙을수록 강해지거든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리더 역할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안전하고 편안하고 다 좋아. 다 풍성해. 풍요로워. 교회는 날로 부흥이 돼가고 커져가고 규모는 아주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이럴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교회는 점점점 오히려 사람은 많아가는데 교회 규모는 커지는데 힘은 점점 잃어가지고 옛날에 그 사회를 리드하던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돼 있는지. 고난의 때는요, 더 주는 게 바짝 붙어요. 영적으로 더 강해져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 걸 아는 그 고난의 그 땅에서는 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지하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우리보다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많이 알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뭐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이거면 이거다라는 건 다 알고 있어. 성도들 대부분은 웬만하면 목사님 오늘 주일날 본문과 설교 제목만 딱 봐도 목사님이 요런 방향으로 설교하실 거를 벌써 다 알 정도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책 하나 제대로 없는 북한의 지하 교인들하고 영적으로 맞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의 지하 교인은 우리 남한의 성도들하고 1대1로 둘이 앉았다. 이게 신앙의 어떤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저기는 신앙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고 여기는요,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여기 이쪽에서도 정말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사대교회 보면 그 사람이 몇몇이 안 된다고 그래요. 몇몇이 안 되죠.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렇거든요. 보통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교회에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20%만이 정말 열심히 있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 만 명의 20%. 20%도 많은 편이죠. 한 10% 정도. 몇 명이 있다, 몇 명이. 어느 교회든 이 몇 명이 있어요. 목숨을 지켜내는, 목숨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사람이 핍박과 고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때에는 이렇게 하는데 유혹이 온다. 유혹이 올 때는요, 긴장 모든 게 다 풀어져요.
오히려 주님 붙드는 손이 다 슬그머니 놔버리고 어떤 때는 그 유혹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나도 내 몸을 던져버려 유혹 속에. 그 쾌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엄밀히 재짓기에 딱 좋은 모든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손바닥에 있어요. 손바닥에 있어요. 그거. 재짓기 딱 좋은 게 손바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있는 것으로 보고 듣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너무나 많다.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너무 두꺼워요. 뭐가 두꺼워요? 쓰레기로 온통 가득 찼어요. 그 쓰레기 주 원인이 뭐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감각기관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도 그랬잖아요. 유혹할 때도.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니까 이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패해 탐스러운 탐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더 고도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죠?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가 주님과 내 사이에 자꾸 쌓여가는 거 두터운 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거든요. 예민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했던 사람도 이제는 둔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무슨 사인을 줘도 전혀 감각하지 못해. 주님이 책망해도 책망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리고 모든 어떤 환경이 정말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다. 이럴 때 오히려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빨리 감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 사이에 이런 것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된다요. 어떻든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니까 참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각오와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이제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상한 것 눈으로 들어오는 걸 막겠습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음악도 가려서 듣겠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보면 막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기독 청년들 사이에도 너무 세속화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예? 청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너무 세속화돼 버렸어요. 왜? 그 세속화 때문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살더라니까. 사람과 무슨 교제하는데도 그렇고 또 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당연시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히 타협하게 되고 은근히 뭡니까? 뇌물도 주고받고 은근히 무슨 목적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이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하면 답니까? 내가 무엇을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정을 존중하십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쭉 지나온 것 여러분 계시록에 보십시오. 7교회 앞으로도 계속하는데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뭐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아는 게 그날 하루 안다고 하는 그날 하루만 안다고 하실까요? 그때에 그 일만 아신다고 할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교회를 아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걸 예수님이 본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걸 예수님이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1절에 보면 사도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7 영이 뭡니까? 성령이 성령. 성령은요, 우리의 깊은 속까지를 다 관찰하시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눈이 좋아도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 사람의 판단에 너무 그게 쏘으면 안 돼요. 그 교회가 사도교회였어요. 모든 사람이 사도교회를 칭찬했어요. 이야,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서 1절의 끝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살았다 하는 교회. 와, 저 교회는 살았어. 모든 사람들의 평가가 사도교회에 살았다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 정말 살았네. 이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상은 죽은 자로다.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도 중간에 보면 실상은, 옛날 성경에 한글 성경에 보면 실상은, 사실은,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조금 번역하면서 약간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긴 해요. 그래서 실상은 모든 사람이 뭐냐? 살았다는데 예수님 볼 때 사실은 죽은 교회. 이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사대 지역 자체가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금을 캐는 강맥이 그곳에 있었거든요. 금 생산지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석을 세공하고 이런 업들이 막 그냥 발달한 도시가 이 도시였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여러분, 돈 많다 이렇게 하면 벌써 도시에 뭐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부패, 향락, 온갖 이런 그 즐기는 문화가, 향락 문화가 발달한 도시가 이곳이었어요. 뭐 이곳은 특별하게 이단들이 어떤 뭐 그렇게 이 교회를 괴롭혔다 이런 말은 없는데도, 물론 7교회 자체가 전체 이때 뭐 어느 교회만 이단이 있고 어느 교회는 이단이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 7교회의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던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에 대한 어떤 뭐 지금까지 본 교회처럼 뭐 이세벨의 영이라든지 발람이라든지 니골라당이라든지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판단이 뭐냐? 죽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로부터는 야, 살아있는 교회다. 그래, 이 사대교회가 활동을 참 많이 했어요. 일을 많이 한 교회예요. 주변에 봉사도 많이 하고, 대충 감이 오시죠? 뭐 여기저기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또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였나 봐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이야, 좋은 교회다, 그런 평판이 자자한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가 아니었나.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편지하셨을까요? 이 죽은 교회야. 내버려 둘래 그냥. 너가 알아서 해 그냥.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편지를 안 하셨을 거예요.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완전히 죽은 교회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은 여기 보면 7뼈를 가지시니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함께 7뼈를 가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래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서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육체의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행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람들로부터는 야, 좋은 교회야,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그랬는데 예수님 볼 때 그들의 행위는 죽은 자의 행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의 행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책망과 함께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깨어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의 온전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의 온전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뭘까요? 그렇죠. 영과 몸의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뭐가 거듭이 난 거예요? 영이 거듭난 거죠. 영이 거듭난 거예요. 영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흰옷이 나오고 생명책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건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흰옷이 입혀지는 것. 이 흰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는 옷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입혀주는 이 옷이 흰옷이에요. 동시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과 생명책이 기록됐다는 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예수님을 영접했던 말도 같은 말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같은 말이고.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뭐냐? 행위에 온전한 게 뭐냐면 거듭난 영뿐만 아니라 육체, 몸으로도, 몸까지도 거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했다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들은 영은 거듭났는데 뭐는 거룩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행실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죠. 영은 거듭났어요. 영은 거듭났는데 행실은, 몸의 행실은 거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뭡니까? 몸의 행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말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건가? 요즘 많이 이제 신학적 논쟁도 있고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수를 믿었어요, 나.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죠.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뭐가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요? 살아있는 자로 태어나요? 죽은 자로 태어나요? 죽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에베소서 2장 1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 뭐로? 죽은 자로 태어나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못해.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 인식을 안 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영이 죽은 자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렇죠? 원죄 아래에서. 원죄 아래에서. 아니,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무슨 죄를 그 아이의 죄는 없어도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원죄.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고, 그렇게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요 죽은 채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어 있는 영혼이 언제 살아요? 언제 살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잖아요. 그때 영이 살아나는. 그래서 생명이 바뀐 거예요. 죽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 산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그냥 해결하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뭐냐? 내 죄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죄만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뭐가? 영원한 생명이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된 거예요. 생명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걸 무슨 말이라고 그래요? 본어게인 했다 그래. 거듭났다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은요, 옛날에 죽어 있는 그때처럼 살 수가 있었다?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고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아요. 영이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에겐 부활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불신자는 죄를 짓게 되면 심판받아요. 그 죄의 대가로 그는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에게는 책망이 있고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매일 뭐 한다?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매일 결산한다니까요. 매일 해결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오신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들릴까요? 뭐 그런 하나님과 나의 벽이, 가로막힌 벽이 두껍거나 많거나 그러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의 음성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려요? 길어요? 아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이 살다가 좀 이게 벌써 감이 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하는 벌써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 안에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은 누가 말 안 해도 설교를 통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뭐해진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뿐이죠. 잠이 잘 오던가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들던가요? 잠 못 잘걸요? 온갖 생각에 잠 못 이루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형통치 못하면 건강이 좋지 않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따라와요.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도들에게는 이 돌이킴,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줘. 회개가 아무나 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까? 안 돼요. 이런 경험해봤잖아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반성에 딱 끝나는 거죠. 반성하고 끝나지 회개까지는 안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매일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결산하고, 그래서 믿는 자는요, 심판 안 하셔요. 매일매일 해결해 버리니까. 징계하고, 그죠? 책망하고 징계로 끝내버리시는 거야.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그거 없어요. 책망 없어요. 징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딱 한 번 결산, 그날이 무슨 날이다? 심판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읽어보면 7개 나오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도 보면 5절에 보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고 이랬는데 회개 안 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단 말이야. 당신들 그렇게 살면 생명책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없나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이죠. 정신 버뜩 들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정신 차릴까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대요. 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천년왕국이라도 있어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고 12고을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왕의 직분으로 살아야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안 되냐고. 충성은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얼마든지 뭐합니까? 권고할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근데 천년왕국이 없어.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분 앞에서는 이야기 못했지만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천연왕국이 거기에 성도들을 고칠 수 있을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데 천연왕국이 바라보아질까? 천연왕국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데 근데 그게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눈이 안 떠지니까 뭐라도 강력한 어떤 충격적인 그 표현이 있어야 교인들이 고쳐진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때문에 뭐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만 뚜렷이 바라보아진다면 실제적으로 바라보아진다면 죄도 이길 수 있고 행동도 바뀔 수도 있고 삶도 변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생명책에 이름을 지운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요. 다음 주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바꾸질 않습니다. 왜요? 왜 안 바꿀까요? 왜 안 바꾸죠? 생명을 어떻게 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샀잖아요. 예수의 피로 구원했잖아요. 그런 생명을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성도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생명책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너 아니야 하고 족보에서 떼내버리고 너 이제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하시겠냐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생명책과 함께 뭡니까? 흰옷을 다음 주에 다루면서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는 거예요. 너 행실이 지금 죽어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행실은 죽은 자의 행실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너 여차하면 생명책에 지워버릴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징계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사대교의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3절 왜 이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은혜를 어떻게 받았냐?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복음을 어떻게 받았느냐?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왜 이래 됐을까요? 이 사대 교회가 위치하는 이 지역은 무슨 지역이다? 부유한 지역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풍요로운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뭡니까?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프로그램은 많은데 우리가 이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많은데 정작 복음은 선포가 안 돼요.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행위로는 사람들로부터 야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는 듣는데 주님 보실 때는 죽은 자가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과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라. 이건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너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인 거예요. 언제 경고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징계를 내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지옥 갈 죄로 보지 않으세요. 지옥의 심판으로 몰지 않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징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회개시키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왜? 한번 구원했으니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19절 봅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누가 책망받습니까? 누가 징계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로서 늘 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고 너무나 친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분명히 내가 바라보아지는지 그리고 그분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